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제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말론 제11번째 시간입니다. 재림의 징조, 재림의 징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이제 종말의 끝이죠. 종말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종말의 시작을 마지막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말세의 마지막 때의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말세 중에서도 지말,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고 종말의 끝, 종말의 완성에 다다랐다. 종말의 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그때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종말입니다. 온 세상의 종말이 다 이루어진다. 각 시대별로, 역사별로 종말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종말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개인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면 그 모든 심판과 징계와 진노가 임한다는 개인의 종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종말하는 끝이 되는 마지막 중의 마지막 종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다. 다시 오실 그때 모든 것은 끝을 맺는다. 그 재림의 징조,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어떤 상황이 되는가, 그 날과 그 때와 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르셨다는 것은 그 모든 날과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권한에 둔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에서 바로 정혼한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데려올 처소를 예비하고 있으면 그 신랑의 아버지가 때가 되면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바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처소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 정혼한 처녀들인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신부 단장이 끝나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그 상황,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재림의 징조가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성경에서는 좀 더 세분화돼서 말하다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미혹의 영이라고 하고 또한 귀신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로 마귀, 사탄, 용, 옅뱀 그런 마귀에게서 나오는 모든 영들이다. 악령들이다. 악에 있는 영들, 하늘에 속한 하늘의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바로 악령들, 귀신의 영들, 마귀의 사탄과 그런 미혹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해야 된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양쪽이나 똑같이 총을 갖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총의 그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종류만 다를 뿐이지 같은 총을 갖고 싸우죠. 근데 같은 총을 갖고 싸우는데 그 총이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면은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총이 되고 우리는 적을 무찌르는 총이 됩니다. 똑같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진리의 영을 받게 되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지만 똑같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해서 귀신이 가르침으로 미혹시키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또한 적그리스도가 되고 바로 미혹의 영을 받아 귀신이 가르침을 따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마지막 때 세월을 아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 악령이 충만한다든가 귀신의 영과 마귀와 미혹의 영과 적그리스도 영이 충만한 자들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자기 자랑이 아주 극심하죠. 자기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 바로 마귀,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짓이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마귀, 사탄, 귀신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 그 어둠의 영들, 악령들, 귀신의 영들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때 귀신을 따르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고 네가 제일 잘났고 너를 다 따라와야 된다. 다른 모든 것 다 필요 없어. 너만 따라오게 하면 된다. 그래서 막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자랑과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는 그 교만을 심어줘서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 귀신의 영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마땅치 않죠. 자기가 제일 높아져야 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 쫓아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자기 자랑이 아주 극심하게 돼요. 그게 바로 마귀, 적그리스도의 영, 귀신의 영,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만 나타나려고 하니까 주위반 사람과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다툼이 끊이질 않아서 혈기와 식령일과 짜증과 쌍욕을 하게 되고 막 저주를 퍼붓고 다툼과 분쟁을 하니까 그게 바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 나와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왕들의 사람들이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전쟁을 해서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게 바로 마귀 귀신의 영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합력이 안 돼요. 자기가 머리가 돼야 되니까.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다 배척해버립니다. 다 죽일 놈 살릴 놈 2단이고 3단이고 자기를 따르지 않고 하면 무조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목회를 40년 했건 50년 했건 부흥사를 50년 해서 능력이 권능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성경 말씀이 사도 바울급으로 많이 열리고 뭐 신학 박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람을 따르게 하면 마귀 귀신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 목사나 그 부흥사나 그런 신학 박사나 그들을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건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대형교회 수십만 수백만이 모이는 그런 대형교회를 하거나 수천만 명이 그 사람을 따르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인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인가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자기를 따르게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느냐 자기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거에 결정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걸 보면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크다고요? 목회를 40년, 50년, 100년을 했다고요? 내가 부흥사로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50년, 60년을 했다고요? 내가 신학 박사에다가 책을 수십 권을 쓰고 엄청난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고요? 그런데 자기 자랑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자들은 100% 그건 100%입니다. 100%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겁니다. 귀신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귀신의 영을 받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악력을 받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를 보여요. 귀신이 네가 최고다. 너 아니면 아니다. 넌 꼭 하나님 같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자기가 최고라는 걸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어둠의 영이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순수하게 나갔을지 몰라도 점점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고 사람들이 나를 막 숭상하게 만들고 내가 최고에 돼야 되니까 점점 이제 거짓말도 살살 해가면서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뻥도 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진실이 거짓말인지 거짓말 하면서도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거짓말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거짓말, 쌍욕, 교만, 오만, 자기 자랑 그런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지면은 엄청난 죄인 걸 깨닫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또한 마귀가 사탄이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자기 합리화로 성경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죠. 그런 자들에게 완전히 그런 자들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게 되면 미혹당한 것이고 귀신이 가르침을 따른 것이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한 자들의 역사가 점점 강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보면 7년 대환란 거 마지막 후 3년 만에 진짜 적그리스도 짐승의 세력이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기적과 표적까지 행합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미혹시킵니다. 신명기서라든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그들이 막 표적과 꿈이나 환상이나 무슨 예언이나 그런 것이 100% 만들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쫓아가지 말라. 그들이 그런 모든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뭐 그런 능력과 권능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그런 자들을 쫓아가지 말라. 그런 표적이나 그런 것이 안 나타나도 성경 말씀이 옳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제 이름의 징조,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그 미혹의 영이, 귀신의 가르침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악령의 세력들이 얼마나 역사가 더 강한지 모릅니다. 점점 강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된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마지막 때 영적 분별력,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 이걸 모든 걸 분별하여 물리치고 승리하고 또 많은 사람을 미혹에서 건져내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 이름의 징조가 바로 미혹의 영을 받은 자가 많아진다. 요한일서 제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거짓 선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제 이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을 해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교회가 큰 대형교회 목사의 말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 박사의 말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 말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믿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3절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공자, 맹자, 석가처럼 위대한 선생 중에 하나다.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것이 아니고 바로 사생자다. 뭐 어떤 제정신이 아닌 것들은 또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그것을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이 항상 얘기했던 그 유행이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거짓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영, 귀신의 영을,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악의적인, 그래서 예수님을 흠집내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 오리라 한 말을 들었거니와 이미 초대교회 당시부터 있었고 계속 있어 왔고 또한 마지막 재림 때는 점점 제일 많아진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을 듣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요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진리의 영,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랑을 접고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이 바로 마귀 사탄이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그게 바로 귀신 영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제16장 요한계시록 제16장 13절에서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인데 그건 바로 용, 마귀의 입에서 짐승, 마귀의 그런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나타날 짐승과 같은 적그리스도에게서 나올 것이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바로 그런 귀신의 영이 나와서 전쟁을 준비한다. 다툼과 분쟁과 교만과 오만 방자함과 자기 자랑만 있기 때문에 거짓과 실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맨날 다투죠. 다 원수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영을 받은 것이다. 어떤 사람을 보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는 항상 화목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다 서로 화목하고 화평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주 교회에서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참석하고 교회 중직을 맡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는 왠지 모를 그런 불화가 쌓이게 되고 다툼과 그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제대로 성령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것인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어둠의 영은 바로 그런 마귀 영은 귀신 영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전쟁을 예비하고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제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만국을 미혹하는 자 바로 바로 옛뱀, 사탄, 마귀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바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은 거짓이 아비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당연한 것이고,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말 말한다. 요한복음 제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탐심과 욕심이 가득해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으라는 것처럼 욕심이 가득한 자 바로 마귀의 자식이다. 그 다음에 마귀의 자식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말로 죽이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악을 행함으로 죽이는 자다. 혈기,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죽이는 자요. 또한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게 자기 말이에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 것이다. 마귀의 세 가지 특징, 첫째 욕심, 두 번째 살인, 세 번째 거짓말쟁이. 마귀의 자식은 욕심을 잔뜩 품고, 두 번째는 바로 살인한, 다툼과 분쟁으로 사람을 죽이는, 말로 죽이고, 세 번째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양심에 화인 받아가지고 전혀 거리낌이 없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바로 양심이 화인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제4장 디모데전서 제4장 1절에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는 겁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체면과 그런 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이게 바로 재림의 징조입니다. 미혹의 영을 받은 자, 귀신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악령을 받은 자, 귀신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의 징조인데,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잘못된 그런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거를 깊이 깨닫고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그런 모든 걸 분별하고,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역사를 분별하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진리 안으로, 그런 미혹의 영으로부터, 귀신의 가르침으로부터 떨쳐내고 진리 안으로, 진리 영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과 어둠의 영이 역사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이런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시고, 영력과 영권 허락하사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많은 생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력과 영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구조선이 되게 하시고 구조대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리옵나이다. 아멘.